올해 초부터 저희가 뭐 강해 설교하면 매 절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인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라는 게 맞겠죠. 저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살핀 것이 아니라 한 장에 두 번씩, 때로는 또 한 장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 초에 시작한 것을 올해 마지막 주일로 끝내게 됩니다. 어쨌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참 힘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까지는 뭐 많은 사람들의 도움,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사랑과 자비의 종교겠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종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의 본성이, 종교가 이타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워낙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꾸 이타심을 가르치려고 종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굳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본래부터 이타적인 것인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일까요?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우리 본래는 진화 생물학자이면서 그냥 생물학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될 터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학자가 있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 뭐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로 아주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 분들에게는 아주 악명 높은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오래전 1976년에, 지금 꽤 오래전이죠.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데서는 서로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으로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이런 이기적 유전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기독교 비판으로 넘어간 분인데요. 쭉 사회에서는 이제 이분이 워낙 뛰어난 진화 생물학자이다 보니까 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인간의 본성과 심성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예시라고 이렇게 믿어왔다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2006년에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마틴 노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기고한 협력의 진화론이라는 그 논문에서요, 사람들은 본래 남을 돕기 위해서, 생물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미 유전자 안에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유전자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와 이 마틴 노악의 이타적 유전자가 지금은 이 진화 생물학계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종교에서는 또 진화론이라는 말과는 늘 이렇게 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는 과연 이타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걸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이 되어야 된다고, 물론 당연히 이타적이 되어야 하지만요, 우리의 종교적 심성 자체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는 여기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진화 심리학자들은 게임의 종류를요, 커뮤니티 게임과 월스트리트 게임으로 나눕니다. 커뮤니티 게임이란 공동체 게임이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게임은 뭡니까? 정말 주식시장에서 그냥 어떤 회사가 망하건 안 망하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 것만으로 최고의 가치를 삼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이런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게임이든 커뮤니티 게임, 즉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는 게임에서 승산이 훨씬 높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코요테, 그러니까 우리 미국식 발음은 카요티 이런데 코요테로 하겠습니다. 이 코요테가 다람쥐를 잡아먹을 때요, 오솔이라고 하는 땅 밑에 사는 약간 두더지과의
이 동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요테가 다람쥐를 쫓으면 다람쥐는 땅 밑으로 숨는데요. 그때 땅 밑에 있는 그 오소리가 다람쥐를 지상 밖으로 밀어내서 코요테가 다람쥐를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협력의 진화학, 협력의 자연의 협동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이 생물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잘못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소리는 그러면 이 코요테가 다람쥐를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협력으로 설명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소리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안 내어주면 지가 잡혀먹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코요테를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 약자인 다람쥐를 땅 밑 밖으로 밀어내서 코요테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그럼 협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타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보십시오. 경제가 어렵다 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항상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까? 실제로 엄청난 부정을 행하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거나 재벌 세력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그 희생양을 그 몇백 원, 시간당 몇백 원 더 받는, 시간당 몇백 원도 아니죠. 하루 임금 전체 통틀어서 한 1,000원 정도 오르는 그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오소리과거든요. 거대한 코요테한테 다람쥐를 넘기기 위해서 그를 피신해 들어온 땅 밑에서 몰아내는 것. 이것을 꼭 그 생물학자들은 왜 이타적인 그런 유전자로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력의 유전자로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일까, 이타적인 존재일까라고는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타적으로 살아. 나는 남을 도우면서 살아. 나는 참 희생하면서 살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난 이만큼 희생했어. 난 이만큼 누군가를 도와줬어라고 하는 자기 과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권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이 거의 국내 선박 운행을 하니까요. 가까운 동남아 노선하고요. 부산, 자기 지역구인 부산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검색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갑 안에든 자기의 면허증이 됐건 주민등록증이 됐건은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여기서도 신분증 보여달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지갑에서 꺼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에게도 지갑에서 꺼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때부터 화가 난 겁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걸 지갑에서 꺼내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이분이 또 국회에서 이런 공항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국토 무슨 관리위원회인가 하여튼 국토교통관리위원회인가 이 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포공항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니네 사장 나오라 그래. 김포공항 사장 나오라 그래. 그리고 이름 적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국회의원이 왜 화가 났을까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시대라 조그만 갑질해도 옆에서 사진들 찍어대는데 그거를 모를 만큼 어리석은 사람 아닐 거라고요. 그죠? 근데도 거기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이 갑질한다 그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국회의원 갑질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분이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요새 다들 눈 뜨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이상한 일 벌어지면 그걸 모르고 또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인데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이? 그 일개 공항 직원이 자기가 국회의원인지 몰라봐서 이 사람 된 지도 보궐선거로 돼서 국회의원 해본 지도 2년도 안 되는 사람이라 몰라보는 게 당연합니다. 이분이 억울하다라고 나중에 결국 사과를 했지만요. 억울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그가 화를 낸 이유가 진짜로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그가 화를 낸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귀빈실을 사용해서 비행기를 탑승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민들과 함께 탑승했는데 나를 몰라줘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귀빈실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이 귀빈실 이용하는 건 법으로 정해준 권리, 이용해도 돼요. 차라리 그 양반 이용했으면 이런 구설수에 안 올랐어요. 근데 자기는 귀빈실 사용을 포기한 거야. 나는 백성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봐줘. 그럼 아이고 이 공항에서 검색하니 아이고 의원님 여기서 귀빈실로 직접 가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누추한데 강림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 거죠. 근데 나 당신 몰라. 신분증 줘. 보여주니까 지갑에서 꺼내. 아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귀빈실도 포기했는데 그분은 귀빈실을 이용했어야 돼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인데 왜 이용을 안 하고 이런 구설수에 오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해놓고 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 서민적인, 나 특권을 배제하는 국회의원이야. 귀빈실 사용 안 해. 사용하라고 하지 뭘 안 해가지고 그 구설수에 오릅니까? 제가 지난 9월인가요? 한국 가는데 마일리지 카드 때문에 공항 갈 때 그 공항 대기실 중에 조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특별한 대기실이 있는데 그거 사용권이 이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사용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 또 의수되려고 그런 대기실에 있을 법도 하지만 그 주로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 대기실인데 난 어차피 일반석 타는데 거기 안에 있다고 제가 기껏 해봤자 소파 좀 푹신한 거하고 커피 공짜로 먹는 건데 어차피 저 커피 그런 데서 잘 사 먹지도 않으니까요.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이런 데 앉아 있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아 주기를 원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좁은 공간이고 더 동물원에 같이 뭐처럼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내 마음대로 앉아 있기도 하고 옆자리 없으면 누워 있기도 하고 거기 있으면 또 비행기를 일찍 탄다 그러는데 11시간 비행기에 갇혀 있는데 뭐 하려고 일찍 탑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 항상 제일 늦게 타는데요. 밖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가는 길에 우리 성기욱 집사님도 만나고 만약에 제가 그 안에 있었으면 성기욱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흉봤겠어요. 저 목사라는 게 저런 특권 자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비행기를 타면서 그 공항 그 여권 보여줘 미국에서 그런 거 통하지도 않겠지만요. 만약에 제가 나 저쪽 저 특별실에서 있어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반 라인에 서 있으니까 나 좀 앞자리로 땡겨줘. 이런 말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조금만 돌이켜보고 우스운 일을 이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빈실을 이용해서 탔으면 아무 일 없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은 내가 귀빈실 이용하지 않은 그 서민적인 풍모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국회의원 갑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철학자 지잭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희생의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희생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희생하고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주체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베풀고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겁니다. 그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이타적인지 누군가를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건지 참 대답하기고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열심히 한국 같은데 한국 신문 보면 아들을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가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막 서울대학에 보냈어요. 막 신문에도 나요. 막 행상을 하면서 저 어머니는 희생하는 어머니다. 막 정말 현대판 신사임당이다. 막 신문에 나죠. 그 어머니가 희생만 했을까요? 그 어머니에게는 아주 굉장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죠? 아들을 정말 서울법대에 보냈다. 행상해가지고. 남편의 일찍한 오래전에 가난으로 죽었다. 막 정말 휴먼 스토리죠. 그 어머니는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굉장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 그 어머니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죠? 며느리 선택권. 그 아들은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못합니다. 한국 상황에서. 엄마가 가라는 사람하고 가야 됩니다. 아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엄마가 희생을 했는데 이것만 엄마 말 들어줘야지. 과연 그런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그 어머니를 아들을 위해서 희생만 했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들을 위한 이타였지만 어쩌면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양떼를 먹이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의 일을 대신할 베드로, 책임지고 대신할 베드로를 성경에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 수석 제자로, 수석 사도로 세우신 그 장면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3번이나 계속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좀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처음 왜 이렇게 3번씩이나 할까? 질문을. 처음 2가지 질문에는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필로소피, 필레오라고 하는 학문이나 어떤 대상,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필레오라는 헬라어가 쓰였고요.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베드로의 대답에서는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설교할 때는 필레오, 아가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3번씩 설교했다. 3번씩 물어봤다. 이런 설교가 참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설교 비평가들에 의하면 잘못된 설교로 그거는 아주 1위로 꼽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헬라어를 쓸 때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 이건 그건 아닙니다. 또 이 주님이 헬라어를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요한복음 헬라어 편찬자가 또 그런 의도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필레오와 아가페는 이렇게 같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히려 왜 3번을 물어봤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했거든요. 다 굴기 전에 3번. 그 어떤 맞추는 상응되는 숫자인 겁니다. 너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그 사용된 헬라어 원전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언어학적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3번을 물어봐서 지상명령을 위임을 받습니다. 근데 큰 위임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 불안한 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위임을 받았어요. 어깨도 좀 으쓱해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교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로마의 압제는 없을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은 그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리를 탄압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나는 나의 미래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송별하듯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좀 앞서서 걸어갔나 봐요. 이렇게 돌아서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일종의 관용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한 특정한 제자를 가리키던 별명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로 알려져 있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요한은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또 물었던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댈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신학부의 제닝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표현부터가 좀 그렇죠. 그 제닝스의 예수의 사랑한 남자라고 보면 그 책에 보면 마치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동성애적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제닝스는 그렇게 자기가 슬쩍 미끼를 던져놓고 결론은 다르게 내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예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가 사랑한 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측근이었어요. 근데 그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위임받아갖고 일종의 위임식을 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말로는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양떼를 먹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저 예수의 사랑한 제자 즉 요한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닐까 막 궁금해한 거죠. 그래서 제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아주 명언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제가 설교를 이타심이나 자기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황할 정도로 긴 서두를 가지고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나는 그야말로 희생된 존재로 남아있는데 내가 위에서 희생해준 그 존재는 나보다 막 더 잘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가 생각 밖으로 또 내가 그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 데 있어서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섭섭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막 지켜야 될 것은 너는 나를 따르는 일입니다. 설사 예수님이 이 요한을 더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 사람은 살아있는 모양이다. 요한은. 굉장히 특권을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영생하고 이 땅에서 영생하나 보다. 그런 소문이 들 정도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한들 영생을 한들 세상 보기에 정말 베드로보다 출세를 한들 그건 너한테 중요한 게 네가 그야말로 none of your business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희생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으면 희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막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존재로 네 임무가 주어졌으면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이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신앙인의 삶이란 하늘을 품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늘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란 첫 번째로는 다른 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삶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죠. 늘 우리가 새로운 교우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아야 되고 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애조경사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선을 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좀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요. 남의 삶에 가입 안 하셨더라고요. 누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줬지 참 냉정하실 정도로 지나가 너 어디 아프니 이런 적 하신 적도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인이 와서 주님 제 딸이 아픕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아주 냉정하게 아주 그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개들은 이 주인과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수로보니게 시로페니케 여인에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 이방인의 삶에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을 보고 그때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굉장히 우리가 예수는 나의 친구란 찬송가도 부르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입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너 어디 아프니 너 어디 배고프니 뭐
최근에 한국이 페이스북을 도는 한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찬양 집회에 그들이 부르는 소위 말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뭐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쉐어한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랑 페이스북에서 교류를 나눈 분들은 다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니까 다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비판하고 뭐냐면 한국에서 어떤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인데 거기에 이제 가사가 뜨잖아요. 이렇게 부르면 우리처럼. 예수님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귀에 무슨 우리 나중에 우리도 그런 나중에 우리 고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혹시라도 그런 복음성가 나오면 부르지 말라고. 내 귀에 귀걸이를 꽂아서 나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소서.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구속은요. 어레스트된 체포된 구속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자는 대속한 속자 즉 주님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대신 내놨다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할 때 속자는 구원할 구자에 속자는 그 조개 패자를 쓰는 빚을 대신 갚아줄 그 속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구속하셨네 걸 법적으로 구속된 걸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끌고 다니소서. 그럼 주님이 그 찬송가 들으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끌고 다니는데 난 이 삶에 관심 없어. 하늘을 품는 사람은요. 정말 하늘의 가치에 신경을 쓰면서 그 하늘의 가치가 인정하는 선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슬퍼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지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결론들을 내려요. 야, 그 교회 가니까 나를 무슨 새신자 왔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 그래서 좋아서 왔다는 분들이 많지만요. 그분들은 남아서 그래요. 실제로는 뭐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더라 해서 분들은 떠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참 그 경계선은 어렵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정도로 다른 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큰 위임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위임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더욱 고마워해야 되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힘만 가득 찼던 거예요. 나는 지금 위임을 받았다. 양떼를 먹이라는 위임을 받았다. 근데 요한이 눈에 가신 거예요. 너무 예수님하고 가까워.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에게 핀잔을 듣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어떻게 되든 너는 관심 갖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것으로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품고 사십시오. 사소한 것에 경쟁하거나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선하게 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나 특권을 내려놨어. 나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았어. 이러는 순간 이미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특권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다 용서받아서 평등해졌는데 우리만 더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특권도 없이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1961년 콩고의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평화협상을 중개하러 갔던 그 유엔 사무총장 그 한마슐트라고 하는 전설적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죠. 근데 콩고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 비행기 잔해를 조사하던 중에
함마슐트 가방에서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권이 성경책이었고요. 한 권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중세의 수도사였던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뭐 종교개혁 전이니까 그때는 다 같은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분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정말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와 교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 책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나왔던, 물론 아켄피스가 한 말이겠지만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나왔던 좀 길지만 그 인용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그대와 무슨 상관이냐? 그대는 남을 위하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대는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대는 스스로 공경에 말려드는가? 보라,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주님 얘기겠죠.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며 낱낱의 일들이 각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알며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의 뜻을 두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마음 편히 조용히 있거라. 그리고 마음이 들뜬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들떠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언행이 어떠하든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대로 나를 속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이름의 그림자나 많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우정이나 개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애정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마음을 산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주 어둡게 한다. 만약 그대가 나의 이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그대에게 기꺼이 내 말을 들려주고 내가 간직한 비밀을 드러내어 보이리라. 아켄피스의 얘기는 바로 이거겠죠. 우리가 과도하게 세상의 일에 관심 가지다 보면 주님을 향해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의 여지는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새해에도 더욱더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깨달음으로써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풀지만 베품의 자체를 기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오히려 희생을 희생시키는 것이지 특권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임을 또한
깨달음으로써 하늘의 가치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재물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가치에 참여하고자 일부분을 주님을 향해 바칩니다. 이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